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은 기이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송해, 믿을 것도 같고 안 믿을 것도 같으나 잘 모르겠어. 자꾸 의심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그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리송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원더풀. 한번 따라합니다. 원더풀. 원더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농담으로라도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하면서라도 아리송해라는 말은 여러분 입에서 없어지길 바랍니다. 아리송해라는 말은 뭐냐면 불분명하고 뭔가 믿을 수 없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을 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원더풀, 따라하면 놀랍도다. 오늘 우리 찬송 불러서 그 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원더풀을 외치며 나갑시다. 이해되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 인도를 따라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착착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를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 원더풀입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니 이 원더풀이죠. 더불어서 나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뭐예요? 원더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더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시도다. 원더풀. 재밌는 말로 원더풀은 놀랍다, 기이하다 하는 탄성이 됩니다만 콩글리시로 해석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하는 대로 더하여 잘 풀린다. 여러분 원더풀을 외치며 나가면 원하는 대로 더하여 잘 풀리는 축복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디 가서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무식한 사람이 썰렁한 개그한다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서로를 쳐다보면서 인사합니다. 원더풀. 원더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더 잘되고 풀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스가랴와 므낫세라는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딱 나누어서 두 개로 말할 수는 없지만 크게 볼 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억하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아무 전제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기억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잊음의 은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더러운 일을 해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잘못을 잊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도 잊음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거꾸로 가면 큰 문제가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상징적인 이름이 뭘 말하느냐. 스가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쓰라리고 상처되고 아픈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의미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심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 이 은혜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따라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배진기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밋밋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가슴이 쩌릿쩌릿하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겠어요? 마음이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감정이 풍부한 목소리로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 모습이에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너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겠죠. 기억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이 자카르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 묵상하고 회상하고 스스로를 그걸 통해서 권면하고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인 행위가 바로 자카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도 능동적으로 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나타내는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라는 이름이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이름이 돼가지고 성경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29명이나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있고 스가랴 왕도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기억하다는 뜻의 자카르라는 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줄임말인 야가 합성됩니다. 자카르야, 스가랴.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 기억의 은혜를 상징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우리가 기억할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해 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가랴라.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그리고 기억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는 망각, 바로 잊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따라하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식 이름 중에 이즈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즈라, 포게릿.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생각해보니까 잊을 수 없는 형제들의 미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괴롭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니까 아들을 낳고 므낫세, 잊어버리자고 지었어요. 여러분, 망각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잊음의 은혜를 상징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스가랴와 므낫세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고 잊듯이 또 우리의 원한과 분노는 잊어버리자는 그런 의미로 스가랴와 므낫세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억과 잊음, 스가랴와 므낫세,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기름지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을 딱 뒤집어 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기억하고 마귀가 와서 뒤집어 놓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마귀가 이것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하는데 잊어버리게 만들고 잊어버려야 하는데 기억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두쪽나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스가랴와 므낫세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고 우리 민족이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우리 젊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기억해야 할 역사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숙된 모습으로 잊어버리고 용서해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용서해주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스가랴와 므낫세, 기억과 잊음의 은혜를 잘 조화를 이루며 삽시다.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선포하면서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책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회고의 책입니다.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자, 신명기가 회고의 책으로 기억하라. 자카르 기억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무려 11번이나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너는 기억해라. 너는 기억해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교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네가 너의 삶 속에서 이웃을 위해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른 약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의 삶 가운데 일부를 잊어버리고 일부를 포기하라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나 용서를 하고 잊어버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소유 중에서 일부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라고 잊음과 기억에 대한 교훈을 모세가 조화를 이루면 주었죠. 신명기 24장 18절 22절에 모세는 잊음을 권면합니다. 뭡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보여서 속량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한다. 기억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잊어버려야 할 것, 관심 두지 말고 그냥 버려둬야 할 것을 말합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기억하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지만 그 다음에 너의 삶에서 네가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너 소유의 일부 곡식을 추수하다 남거나 여름에다 남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객을 위해서 너의 소유의 일부를 잊어버리라는 현실적인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면서 그가 므낫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으면서 기억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뭘 구했습니까? 망각의 은혜를 구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은혜 감사드립니까? 그러면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웃에게 베풀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소유를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남겨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다 거두려고 하지 말고 일부러 잊어버리고 남겨두고 버려두는 일을 하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용해 보면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듯이 여러분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한 잊어버리신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여러분이 관용하고 덮어주십시오. 좋은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어요. 나오다가 한 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빚을 갚으라고 하다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노해서 이 비유의 결론적인 얘기가 뭡니까? 이의 주인이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3절에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가 됩니다만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의 조화가 질서 있게 잘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큰 불행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억과 잊음이 국가적으로 뒤집어져 버리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다시 6.25라는 전쟁과 같은 비참한 대로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스가랴라는 이름과 므낫세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도 어떻게 알게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할 줄 압니다. 세 번째
6.25 전쟁 69주년을 맞아서 민족적인 기억과 이점을 분명히 정리하며 삽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스가랴와 머나세를 잘 조화를 이루도록 기도하십시다. 6월은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 기념일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6월을 뭐라고 말합니까?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6월이 되면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 민족이 건강한 민족이 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과 이즘의 정리정돈을 분명하게 하고 애국해야만 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저는 체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간에 비극이죠. 내 눈으로 직접 보거나 체험하지 않았어도 6.25 전쟁은 정말 최대의 비극이었고 여기에 6.25 전쟁에 참전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민족의 비극적 경험, 사실은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야겠지만 이 안에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교훈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랴 어찌 우리 이 나라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6.25 노래를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조차 없습니다. 지금은 저 북한과 대화하니까 우리의 원수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의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6.25 전쟁에 앞장선 사람은 김일성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제가 볼 때 6.25 전쟁의 원흉은 스탈린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원흉이 모택동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난과 핍박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가 보낼 수 있다면 생활 필수품도 보내고 먹는 것도 보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행동은 뭐가 전제돼야만 하고요? 정의가 전제돼야만 합니다. 밥 먹고 내먹는 거짓말, 약속 불이행의 파렴치한 행태를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됩니까? 도울 때 온 국민이 다 아는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고 서로 합의된 가운데 천천히 해도 됩니다. 온 국민이 북한 주민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져서 준비된 물질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경우에는 국민은 전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만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에 가 있다. 이런 일이 생기면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온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포도원에 따던 남은 포도를 남기듯이 우리 밭에 추수한 것들 일부를 남기듯이 사랑을 베풀고 우리 북한 주민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먹는 것 가운데 일부, 쓰는 것 가운데 일부를 불쌍한 이북 동포를 위해서 모으자고 할 때 모아주십시오. 저는 마음의 소원이 그겁니다.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도울 때 비밀리 하지 말고 온 국민에게 광고하고 우리가 먹는 것에 일부를 모으자고 사랑으로 호소하고 온 국민이 뜨거운 마음으로 모은 그 아름다운 물질을 사랑의 마음으로 정의를 세워서 보낼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를 도와줬던 우방들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들의 도움과 협력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나라를 돕는 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불쌍한 소수 제3국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우리 소유종 일부를 잊어버리듯이 내놓고 실천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실천을 지금 하고 있죠. 저 아프리카 땅에 우물을 파줬고 학교를 지어줬고 조선소를 지어줬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호소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라면 선한 사마리안 구제에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00원, 20,000원 드리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구제를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교훈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의 일부를 잊어버리듯이 우리가 내놓는 그 일을 할 때 하늘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언제나 기억과 이즘의 은혜를 구함으로 스가랴와 머나세의 조화를 이루고 평강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들과 잊어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해서 사랑과 정의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인격을 갖추어 성숙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사회적으로, 대외적으로 어떤 일 하기 전에 내 개인적인 인격도 잊을 것은 잊고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정상적인 인격을 갖춰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제가 반구저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고 진정한 믿음의 자부심을 세우고 자기 책임을 다하자고 올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이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어찌하든지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 은혜 잊지 말고, 가족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웃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며 삽시다.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데 기억의 민족. 이 별명이 유대인들은 기억의 민족입니다. 왜? 430년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했던 일들을 지금까지도 기억하면서, 유월절 만찬에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일일이 다 가르치면서 그것을 뚜렷이 기억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지 되겠죠. 6.25의 아픔과 6.25의 교훈과 그 속에서 베풀어 주신 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독이나 한을 품지 말고 저염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망각의 은혜를 생각하며 므낫세의 이름으로 삽시다. 히브리 민족은 기억의 민족이지만 슬기롭게 쓴 기억을 치료함으로 원한과 분노를 입고 지금 자기를 괴롭혔던 나치 독일이었던 독일과 세계에서 가장 경제협력을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은 유럽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 독일이 그렇게 나치 독일이 했지만 저 기념관에 가면 무서운 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기억하라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독일과 이스라엘을 손잡고 그들과 협력하면서 세계의 경제, 유럽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워야지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지 됩니다. 잊어야 할 것은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이들에게 바른 이 스가랴와 므낫세의 이름을 기억하는 역사가 조화롭게 주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때때로 우리의 소유를 잊고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은혜를 베풀며 손해보며 양보하며 희생하는 삶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기업과 이름을 거꾸로 사용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이심의 은혜에 대해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기업과 이름을 잘 조화를 이루며 삽시다. 6.25 전쟁이 69주년을 맞아 민족적 기억과 망각의 정리정돈을 잘 하도록 합시다. 측량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리송해라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대해서 원더풀을 고백하면서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서 기억과 잊음의 은혜를 구함으로 스가랴와 므낫세 이름으로 평강을 누리며 삽시다.